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건강하시고 또 마음에 계획하고 작정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중에서 헤매고 방황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늘 변화되어 가는 삶을 또 주께 합당한 삶, 주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성령의 사랑의 끈으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새해가 이미 밝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에 어쩌면 금년 한 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해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아버지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지막 최후의 한 해라고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배운 말씀, 읽은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순종으로 아버지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을 통해서 풍성한 과실로 영광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에는 정말 우리 강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1인 1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고 교제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정말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음에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 모든 일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룩하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전 청년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힘있는 찬양으로 수요 집회를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예,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0절은 한번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게 주리라. 벌써 새해 2024년 새해가 밝은 지가 3일째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동계수련의 아주 많은 풍성한 말씀으로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 각오가, 계획이 오늘까지는 잘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심삼일이니까 오늘까지죠. 내일도 계획한 대로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악한 자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화면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그 오늘 설교 주제를 보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새해 벽두부터 왜 죽는 문제가 나오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아주 그 역설적인 진리가 많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안기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상하게 세상의 경제 원리는 안 쓰고 모으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인데 주라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되고 주는 자가 부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역설적이잖아요. 자, 그러고 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그것도 반대죠. 성경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제의 말씀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망하리라 그래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으로 새해 첫 수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건지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배우고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 요한계시록 2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교회의 사자들에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네 번째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뒤에는 교회들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아시아 7교회 7이라는 숫자는 절대 숫자 하나님의 숫자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 가운데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지역교회 지금은 없어요. 촛대를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없어져 버린 과거의 역사 가운데 없어져 버린 그 교회에 교훈을 하기 위해서만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교회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시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소아시아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칭찬받는 내용, 책망을 받는 내용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어느 지역 교회든지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정말 아주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 시대, 각 시대별로의 그 교회적인 특징이 이 7교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7교회는 어느 한 지역교회에 그 모든 것이 그 특징이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오늘날 우리 강주교회에게도 해당이 되고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지금 강주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주교회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칭찬했던 그 내용은 더 잘하려고 해야 되고 책만 받는 그 내용은 타산지석으로 우리 강주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본 일과 이제 있는 내가 본 일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19절에 보세요. 위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1장은 주님 정말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죽었다가 사신 분,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우주의 시작과 끝이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만유의 주인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1장에 쭉 이렇게 기록을 하셨고요.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이요. 이제 있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있는 일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각 지역교회에서 각 나라의 각 지역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책망하고 칭찬하고 교훈하는 그런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이제 있는 일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2장,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연속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이 세 개 교회는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아주 인구도 많고 번창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고 하는 그 뜻이 두 번째 뭐 있잖아요. 그게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나타냅니다. 환난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 고난받는 교회다. 물론 이제 이 교회 주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서머나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 자체가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염을 할 때에 유향과 몰약을 이렇게 몸에 발라서 세마포를 입히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죽음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그때 당시에 AD 26년에 티베리우스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 신전을 이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11개 도시 중에서 어디에다가 이 티베리우스 신전을 건축을 하느냐, 아주 심사숙고하게 선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서머나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 여러 가지 그 로마의 복종하고 순종하고 로마에 도움이 되는 우상의 신전을 섬기는 겁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기는. 근데 그 신전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결정이 돼가지고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AD 81년에서 96년까지 약 15년 동안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아주 신격화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신으로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담당하고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코로 숨쉬는 인간,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할 사람을 신으로 섬기겠어요? 거절했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만을 나는 섬기겠다. 결국은 잔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사도 요한은 유배를 간 거예요. 파모섬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리스 영토인데요. 그 섬에 광산에 유배를 갔어요. 자,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때 그러면 에베소 교회만 그랬느냐? 소아시아 7교회가 전부 다 황제 숭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고 그 앞에 절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고 가정이 파괴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손해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서머나 교회는 절대로 그 황제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고 오직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2개 교회가 있었어요. 자,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모았을 때 아름다운 절개 있는 순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강주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을까? 정말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전체의 성도님들의 비전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결국은 교회를 나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하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이고 서머나 교회 목사예요.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속사도들한테 직접 배웠던 그 다음 사도를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바로 속사도 시대였죠. 폴리갑이 살았던 시대가. 근데 그 폴리갑은 끝까지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이 소아시아에 파송되는 로마의 총독하고 폴리갑하고 전해오는 이야기의 말에 의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대요. 근데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총독이 바로 직속 상관인 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니까 어때요? 안타깝죠. 만약에 이게 발각이 되면 죽는데 발각이 됐어요. 그 친구 총독이 이 서머나에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끝으로는 말 한마디만 하라. 황제가 바로 신이다. 그리고 한 번만 절하라. 그리고 절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회유를 냈어요. 그때 이 폴리갑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 평생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폴리갑은 장작더미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은 장작더미를 짊어져다가 이 폴리갑을 죽이려고. 왜?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서 막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질 때예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소아시아까지 쫓겨와가지고 이 서머나 지역에 많은 유대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돈 버는 재주를 줬잖아요. 많은 돈을 경제적으로 부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합세를 해가지고 초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빌라도 총독은 구명을 하려고 3번이나 죄 없다고 외쳤지만 유대인들은 죽이시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그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헛된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었잖아요. 그 잘못된 종교, 타락한 종교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폴리갑을 죽인다 그러니까 더 날뛰고 좋아해서 장작더미를 짊어다가 쌓아주고 박수치고 죽는 것을 구경하는 유대인들. 그때 폴리갑은 어때요? 군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장작더미에 서 있는 이 폴리갑이 도망을 간다든지 뜨거워서 뛰어내린다든지 그럴까 봐서 손을 뒤로 결박을 해서 꽁꽁 묶으려고 하니까 이 폴리갑은 그랬다 그래요. 나를 묶지 마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의 친구였던 총독에게 나는 이 불에 타서 죽지만은 이 불은 잠깐 오면 꺼진다. 그 총독에게.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 잠깐 타다가 꺼지는 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 앞에 간다.
그 폴리갑의 순교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다래요. 자, 이런 그 유명한 폴리갑과 같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나도 저 폴리갑님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그 폴리갑이 10마디 100마디의 설교보다도 그 당당하게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용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심어졌어요. 그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예요. 소아시아를 가보면요, 오늘날 그 튀르키예죠. 소아시아 7교회를 가보면은 전부 다 그냥 돌무더기만 있고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아직도 도시요.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폴리갑이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성지순례 가면은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개조를 하고 리모델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곳이 바로 폴리갑이 사역을 했던 그 서머나 교회입니다라고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그 도시가 아주 현대 도시로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촛대는 옮겨졌죠. 그 흔적은 남겨져 있지만 말이요. 자, 이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 8절을 보시겠어요?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을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그 예수님, 우리 주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1장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고 나중이다. 처음이 뭐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나중이다. 오메가입니다. 마지막이요. 영원하신 분, 사시는 분,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사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자, 죽었다가 살아났죠.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제일 처음에 서두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죽었다가 살았다.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첫째 사망은 있어도 둘째 사망은 없다고 말이요. 아무리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 죽었다가 산다. 비록 주 안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서머나 교회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던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우리보다 먼저,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비록 순교를 당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그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자, 9절입니다. 9절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 내가는 주님입니다. 내 환난, 서머나 교회의 환난이에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 지난번 에베소 교회의 그 2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할 때 이 알고라고 하는 게 보통 노우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이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거하고 달라요. 직관적으로,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를 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아는 것은 너무나도 정확해요. 내 생각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요. 그런데 여기에 이 편지를 받았던 서머나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한지 아는다. 특히 경제적으로 부를 누렸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했겠어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요.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두 다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정말 이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궁핍했습니다. 궁핍이 뭐예요? 가난했단 말이에요. 네가 그 어려움을 당한, 너희 서머나 교회 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 경제적으로 궁핍한 거 내가 다 한다.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자, 이 편지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이 편지가 서머나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고생한 거, 우리가 가난한 거 알고 계신다. 굉장한 위로가 됐겠죠. 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에 누군가 와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하면은, 그래,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내 속사정을 알아주네, 고맙다 그러지요. 근데 그 형제 자매 사람이 아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아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네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정말 네가 가난하다. 먹을 것도 없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근데 너는 부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먹을 것이 없고 도저히 그 삶을 지탱해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님들한테 너희는 부자다 그런 거예요. 실상은 너희가 부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주님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소유해야만이 부자다 생각을 해요. 주님이 보았을 때는 어때요? 이 세상에 잠깐 누리다가 내가 움켜쥐고 있다가 죽음 이후에 다 놓고 갈 거, 그걸 많이 소유해서 부자가 아니고 내 보물이 어디에 쌓여 있느냐, 이 땅에 쌓여 있느냐, 하늘 창고에 쌓여 있느냐. 근데 이들은 어때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잖아요. 하늘에 쌓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자, 그래서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서머나 교회. 자, 그 다음 보세요. 2절. 자, 이런 상황인데 부유하다고 했죠. 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느냐? 중간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입니다. 자칭 유대인이 뭘까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뭐냐면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두 종류의 유대인이 나오지요.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나 표면적인 유대인이나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만세전에 택함받았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흩어버리고 그 믿음을 파괴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로마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뭐라고 했느냐? 사단의 회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근데 그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유대인이라면은 구약에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회가 뭐예요? 사단의 회다. 이 성경의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But they are a synagogue of Satan. 사탄의 시나고그다. 시나고그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 시나고그 회당 말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회당이 바로 시나고그거든요. 근데 그 시나고그 회당은 바로 사탄의 회다. 사탄의 회당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만세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앞장섰던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유대인들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사단의 앞잡이요. 사단의 앞잡이요. 이 유대인이 오늘날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초대교회의 유대인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를 말하면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던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환경이나 상황을 타협해서는 안 되고 뛰어넘어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말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궁핍하고 이런데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응답하세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죽음이 닥쳐도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극한 핍박과 그 환난, 궁핍, 가정 파괴 등의 위험 속에서도 그 핍절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요는 영적인 부요를 말하죠. 이 편지를 받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그래,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가난하나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한 자다. 왜 그럴까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자,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만유의 주제세요. 만유의 주제다 그 말은 만유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주인이다 그 말이요. 그분이 가진,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은 그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만유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유가 우리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둔 자들이죠? 이 땅에 저축하고 남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 곳간에다가 도적이나 동록이 뚫지 못하고 뺏어가지 못할 하늘의 창고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가득가득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부자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한테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궁핍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부자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늘에 가득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교회에 드려지는 헌물과 11조, 또 세계선교원금, 선교원금, 교회에서 정해진 그 어떤 이름의 헌금이든지 그 물질이 들어지는 곳에 본인이 몰라서 그러지 어디선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하늘의 보물 창고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부자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주님은 다 아세요.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부자다. 너희가 영적인 부자다 그 말이요. 그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합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그 유대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목격을 하고 체험을 한 유대인들 말이요. 출애굽한 유대인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반석을 시내산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부자다. 실상은 너희는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위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주신 건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도 가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를 가릴 수가 있어요. 환난 가운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 진짜 믿음이요.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육신적인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주님이 보시는 시각, 그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고난은 힘들고 어렵다,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궁핍이 있을 때 주님의 시각은 어때요? 부자다, 부유하다 그 말이요. 자, 그 차이를 몇 가지를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관점이 다르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나오는데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부자죠. 자, 부자는 부자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바보요. 왜요? 많은 재물을 쌓아놨어요. 노후 대책 잘 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유용하게 정말 하늘 곳간에 저축을 하게 아니면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재물을 이 땅에 재물을 써야 되는데 쓰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노후 대책은 철저하게 잘 해놨습니다. 근데 다 사용해보지도 않고 오늘 밤에, 그날 밤에 죽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면 부자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때요? 빈손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이 세상에서는 부자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빈손이죠?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에서 18절까지를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가 교회는 가장 책망을 많이 받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이 세상의 교회예요. 시대적으로 보면 얼마나 세상에 대형 교회가 많아요. 기독교 번창하는 이 21세기에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사회적인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이 출석하는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 말이요. 많지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가난한 것과 너는 실은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가난하다. 무슨 가난이요? 영적인 가난이요. 이런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 어때요?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책망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둘째 사망이요.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그 관점으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사셔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부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애굽의 왕의 그 딸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궁중의 모든 무예와 학문을 다 배웠어요. 어쩌면 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기 엄마 젖을 먹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야.
높은 권세를 가진 모세가 노예 생활을 하고 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보니까 어때요?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겠다. 물론 그때는 어때요? 자기 열심이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죠. 자,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세는 어때요? 애굽의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죠.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 이때는 그리스도가 안 계셨는데 왜 그리스도라 그래요? 모세가 행했던 것, 모세가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 시내산에서 받았던 성막의 식양, 제사법, 이 모든 것을 모세가 받아서 아론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줬잖아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재물이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요. 정말 모세는 부자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궁궐에서 주저앉아서 왕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이 세상적으로는 부자였겠죠. 그러나 만약에 자기 백성과 그 고난받기를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없어질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도 자기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능욕을 받는 것을 더 큰 보물로 여겼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같이요. 자, 그리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부자입니다. 가진 게 없다고 창피할 필요도 없고 돈이 좀 있다고 잴 필요도 없어요. 환난과 궁핍,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자예요.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우리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의 것이 바로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자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배설물이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 중에서 남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가면 남는 거,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각각 선악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각각 선악간에 따라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주님이 오실 때 각각 행한 대로 받는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는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은 단체상이 아니에요. 각각이요. 남편이 열심히 살았다고 아내가 똑같이 상을 받는다? 아니요. 아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남편이 그 상을 받는다? 아니요. 부부여도 부모 자식 간에도 각각이요. 주님 앞에 가면 각각이요.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예수의 것. 로마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물론 부유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 없어요. 먹는 것과 입는 것, 자는 것 그것이 있다면 족한 줄을 알아야 했죠.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그런데 믿음에 부유한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되다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요. 누가복음 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도 쉽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 믿음을 다 순수하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많은 부자는 어때요? 그 재물을 어떻게 더 늘릴까? 어떻게 관리할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재물에 더 마음을 치심할 수가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물론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마태복음 19장에 정말 부자인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십계명이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그는 큰 부자인 고로 근심함에 가니라. 성경 어디에도 그 부자 청년이 다시 예수님에게 왔단 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어렵다. 차라리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 어때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며,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사 영적으로 부유하게 한다.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모든 것을 왜 가졌어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 그 아버지 것이 우리 것이고 내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는 환난과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실상은 너희는 부자다. 실상은 너희는 부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말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아까 요한계시록 2장을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2장 9절 마지막 부분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게 이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냄새를 풍기고 할 말을 하고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면 어때요? 반드시 반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명목적인 기독교인이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예, 2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여기에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요. 근데 여기에 뭐라 됐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다.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합니다. 구약의 그림자로 그랬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죠. 그때 어때요? 쫓아내라 그랬어요.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집안에서 쫓아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지요.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요. 그림자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예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가인은 거듭나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믿어요. 아벨은 어때요?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함이라. 피를 믿었어요.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아벨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근데 가인은요,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을 핍박을 해요.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어요.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카톨릭 세력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어요.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을 핍박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 핍박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당연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지금도 그러한다.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네 번째로 여기서 받을 교훈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겠어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하랬죠. 두려워 말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라. 이겨요.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당당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달하기 위함이고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고난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난은 언제 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때 고난이 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근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 없어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고난이 있어요. 왜 가인이 아벨을 왜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어요? 그는 믿음으로써 말하였다. 아벨이 뭐라 했겠어요? 형님의 그 제사는 왜 하나님 안 받은 줄 알아? 내 양 한 마리 줄게. 형도 그 농산물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이 희생 제물로 드려야 돼. 엄마 아빠가 입고 있는 가죽옷 몰라? 그렇게 기가 닳도록 이야기하는데 그거 몰라? 내 양 하나 빌려줄게. 어쩌면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 제사를 드리고 아무 말 안 했더라면은 가인은 어땠어요? 어쩌면 아벨을 안 죽였을 수도 있어요. 아벨은 그 믿음으로 말하였다. 히브리서 11장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색깔 나타내야 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말해야 되고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돼요. 고난이 있어요. 혹시 그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의 다섯 번째 일사각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까 폴리갑의 그 서머나 교회 폴리갑이
순교를 당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어떻게 내가 나의 주님을 욕을 하고 외면하겠소? 결국은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폴리갓,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갔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약 순교자가 7천만 명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우리도 모두 순교자와 같이 살자라는 것이 아니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자, 일사각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10절을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긴 기간이다. 아니면은 진짜 10일이다. 그러나 이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정해진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도 70 내지 80, 많으면 100세,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간에서는 짧지요. 이 땅에 고난을 받는 기간이 100년을 받겠어요? 200년을 받겠어요?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짧은 시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적어도 10일은 좀 있어야 된다. 안 됩니다. 데리고 왔잖아요. 10일. 짧은 기간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이고 산의 진미를 먹이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이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 책임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10일 동안 물과 채소를 주세요. 산의 진미에 고기를 먹는 사람하고 채소와 물을 먹는 우리가 비교를 해서 그때 결정하세요. 10일 동안 어때요? 채소와 물만 먹었어요. 산의 진미를,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다른 학생들보다도 얼굴에 빛이 났어요. 이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왕 앞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그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10일이라는 게 뭐예요? 짧은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10일 동안 옥에 갇힐 것이다. 짧은 기간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짧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17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생 동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해진 시간,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감당치 못할 그런 고난을 허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또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 10일이요 10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담대해야 되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2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환난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턱대고 아무 소망 없이 비전 없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면류관이라는 게 뭐예요? 상이에요. 영광이에요.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마라톤 경기의 최종의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줘요. 그 관입니다. 승리자에게 주는 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면서 그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 7교회의 전부 다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주리라.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는 생명과를 허락한다 그래서. 여기에 서머나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 둘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고 20장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사망. 21장 8절에도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쭉 그 8가지 죄를 논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냐? 불못, 곧 둘째 사망에 들어가리라. 둘째 사망이 어디요? 영원한 지옥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이기는 자, 누가 이겨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것은 어떻게 승리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내가 강한 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속에 강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심으로 육신과의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아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은 뭐래요? 죽음이 닥칠지라도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나도 순교해야겠지, 순교해야지,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살면서 충성해야 안 되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전부 다 2달란트를 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자, 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남겨왔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들어 왔어요. 상사를 잘했죠. 배를 남겼어요.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5달란트로 10달란트 만든 사람이나 2달란트로 4달란트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가져온 사람이나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2달란트를 더 장사해서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광이죠. 상급입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칭찬했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작은 일입니다. 작은 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살아야 안 되겠어요?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물론 연세가 많아서 밤에 위험하니까 못 나오신 은장의 어르신들 빼고요. 나는 건강해요. 그런데 수요일 날 함께하는 이 자리에 안 나오셨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그리하라. 우리는 천국에서 다 모여요. 이 땅에서 이 모이는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많이 나오시는데 수요일날 적게 나와서요. 이유가 있어요. 직장이 늦게 끝나서요. 몸이 아파서요. 피곤해서요. 나는 어린아이가 있어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나의 환경이에요. 근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상황과 환경보다 어때요? 훨씬 더 극한 환경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요, 누가복음 16장,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물질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내가 만약에 그 물질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으면 그 돈으로 뭐 하느냐?
주님을 위해 쓰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쓸 수 있지요. 불의하게 쓰여질 수 있어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써요. 근데 놀랍게도 그 돈이 나는 모르지만은 유용하게 쓰여져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데, 천국 갈 친구를 만드는 데 쓰여진다 그 말이요. 내 자신, 내 삶의 전체에서 물질,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그때 내 말씀에 순종하라. 아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내 삶 가운데서 애지중지하고 움켜잡는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리지 못한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산다는 것은 헛말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신앙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람의 소비 성향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옷을 사는데 돈을 많이 소비한다. 책을 사는데 돈을 많이 소비한다. 먹는데 많이 소비한다. 취미생활 하는데, 스포츠, 여러 가지 내가 어떤 곳에 소비를 많이 하느냐, 그것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인색하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라. 뭐예요? 내 몸을 내서 순교할 정도의 큰 거? 아니요. 지극히 작은 것에. 2024년은 어쩌면은 어떤 개인에게는 나의 마지막 해일 수도 있어요. 나의 마지막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금년 한 해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온전히 살았을 때에 주님 앞에 가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아야 안 되겠어요? 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고 살았던 서머나 교회, 그 교회가 7교회 중에서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강주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다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교훈으로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정말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 교제 안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주님의 종으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